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음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실행하시기 위하여서 제사장의 그 위임식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8장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보아야 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 대해서 목사가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심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직분자의 정체성이 어떤 것에 기인한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직분자에게 어떠한 태도를 요구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제사장 그 취임식에 대해서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야 됩니다. 레위기 8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제사장 취임식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출애굽기 29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9장에서 언급하시는 말씀과 이 레위기 8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언급함, 이것의 차이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야지 그 의미를 더 확실히 부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29장 말씀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29장에서는 회중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8장 말씀에서는 3절에 보시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중을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일단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제사장의 그 예복에 대한 규례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예복을 출애굽기 39장에서 직접 만드는 것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레위기 9장은 이 만들어진 예복을 입히는 게 나타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또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 예복을 입히고 있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상 분명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9장에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었고, 그리고 그 언급된 그 위임식이 진행되기 위해서 39장에 제사장 예복을 만들고, 그리고 오늘 레위기 8장에 와서는 실제로 제사장 위임식이 시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9장 말씀은 그 위임식이 진행된 게 아니에요. 그냥 진행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리신 거죠. 미리 알려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에 대해서, 아론에게 대해서 네가 대제사장이 될 것이고 너의 자녀들은 그 제사장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미리 약속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인 것이고, 레위기 8장 말씀은 이 제사장 취임식이 출애굽기 29장에서 예고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하심,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제공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출애굽기에서 하시고, 그리고 나서 레위기 8장에서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면서 이것을 진행하시는가? 이 둘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굉장히 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 대해서 제사장을 이제 세울 것을, 대제사장이 될 것을 출애굽기 29장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황금송아지 이야기 사건이 거기에 나와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울 것, 그리고 이 아론의 후손들로 제사장을 세우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것에 무관하게 32장부터 34장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아론의 모습이 나타나요. 아론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반하는데 앞서서 그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대적하는 그 주도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론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3,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럼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 있냐면 누굽니까? 아론에게 이것을 물을 수가 있으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아론을 죽이지 않으신단 말이죠. 3,000명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아론을 대제사장에 임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대제사장으로 내정된 자였으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마음에 두지 않고 반역한 자를 이상하게도 그대로 그 대제사장의 직분에 임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목사나 교회 안에 어떤 장로들을 세울 때 어떤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울 때 우리는 뭘 봅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봐요.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가치 자체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직분자의 요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그 사람이 소유한 것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고 그 사람의 행적이 어떻고 또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이 어떻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이 배운 학식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방식으로 교회 안에 지도자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반론을 행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를 대제사장에 세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죄 용서하심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자가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에 대해서 은혜를 못 누리면 그건 직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셔서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용서해 주셔서 직분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직분의 일을 바라볼 때에 지금 그 사람이 현재의 어떠함, 과거의 어떠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그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 자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형태를 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자신의 직분자됨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해요. 그래서 직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남의 직분자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말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어떻게 되었으면 이 사람이 뭐가 어떻고 뭐가 어땠는데 저 사람을 목사님이 집사를 줬네. 뭘 어쨌네. 하면서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들의 판단과 우리들의 그 분별력이나 우리들의 어떤 그 판단으로 인해서 그 직분자가 직분자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면서 뭐가 어떻네 뭐 어떻네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어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나의 직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직분 받은 것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들입니다. 반란자들이에요. 아론과 같이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한 것이라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고 괴수 중에 괴수며 반란자 중에 반란자인 또 그리고 우리가 욕심과 허영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절대 그 말씀 바라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도 늘 불안에 떨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안 나오면 벌벌벌 떨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돌아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뭐합니까?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러나 목사가 뭐 잘못해서 그러나 이런 논리를 핀다는 거죠. 어떤 영혼이 성도되고 직분자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함이지 우리가 보기에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분자 어찌 됐든 간에 그 사람의 지금 이 형태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애를 직분자 세우셨음을 인정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자가 된 것이고, 근데 지금 그 사람에게 은혜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도리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즉 간신히 직분자게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배은망덕하게 살아감이 뭡니까? 자기 경험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감이에요. 현실이 어려우면 힘들어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현실이 또 좋아지면 헤헤거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만져주고 은혜 주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여전히 직분 받기 전과 똑같아요. 그러면서도 남의 일에 대해서는 감나라 배나라 잘하고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널려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아론의 대제사장을 보면 자격이 없어요. 이 사람 완전 무자격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서겠습니까? 아주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황금상화제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3,000명 중에 자기를 깨워주지 않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약속대로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심. 사실은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안다라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거예요. 내가 역적이란 말이에요. 대역죄인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옛날 왕의 시대에 몇 족을 멸해버려요. 3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대역죄인 한 인간 나타나면 이 사람 때문에 3족을 다 멸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고 영혼을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직분자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어떠함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푸심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이 직분자의 합당한 태도예요.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고 세상에 나에게 뭔가 수입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헤헤거리고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기 좀 더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심,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말씀하시는 직분자예요. 근데 그런 직분자가 과연 교회 안에 몇이나 있습니까? 정말 찾아보기 힘든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송스럽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직분됨에 대해서는 아주 간과해요. 그리고 언론에 어떤 목사가 나와서 뭐 했다, 언론에 어떤 장로가 뭐 했다, 그러면 얼마나 말하기 좋아합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교만함이에요. 자신의 무자격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봐보세요. 야곱 어떻습니까?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해서 좋은 인간입니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런데도 하나님 야곱을 세우십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이 정말 좋은 왕입니까? 자기 부하 마누라를 다 전쟁으로 나간 충성스럽게 전쟁 중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부하 아내를 데려와서 잠자리를 들고 임신하니까 부부가 죽이잖아요. 나쁜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뭘 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이것을 보시는 것이지 다윗의 됨됨이나 인간적인 어떠함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전부 하자 있는 인간이에요. 안 그런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직분자가 되고 성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그 감사함에 젖어서 우리의 직분자됨과 성도됨을 살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입니다. 계속 말씀을 들어도 내 죄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볼 줄 몰라요.
남에 대해서는 얼마나 평가가 냉정한지 몰라요. 아주 엄격합니다. 자신은요, 절대 자신 안 봅니다. 남 이야기는 정말 잘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볼 줄 모르요.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무자격자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아론을 처벌하지 않고 그런 작자를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십니까? 왜 이렇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공의로우시다면서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에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약점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그 약점을 누가 보완하시고 완성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하나님의 직분자답게 변화시키시고 이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깨지지 않죠.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반란죄, 하나님 향한 대적하는 죄, 말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완성케 하시겠다,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신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더러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됨을 저와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에게 무엇을 하실까를 놓고 우리가 고민하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노력을 어떻게, 내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말을 잘하고 내 말이 되면 이 영혼이 바뀌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뭐 이렇게 해주면 잘 될까 저렇게 해주면 잘 될까 애를 썼다고 그런 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그 자격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는다니까요. 도리어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선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갈까? 이 고민을 하면서 서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자기식대로 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아요. 자기도 무자격자인데 자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아주 엄격해요. 또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는 무한한 기대를 또 합니다. 자신도 아니면서, 자신도 무자격자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자격자이고 죄인임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에 내가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판단이 형편없다라는 거, 나의 경험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부질함이 없다라는 거, 나의 능력 이거 아무 쓸데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이 내가 뭐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인간은 은혜 없는 인간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바뀝니다 하고 고민하는 그런 부모들도 어리석은 부모들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자손으로서 주셨다라고 약속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못 믿으니까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 못 해준 거 가지고 막 눈물 흘리죠. 내 새끼 내가 못 해줘가지고 뭣도 못 해보고 뭣도 못 해보고 짠하기만 한 거예요. 이거는 자녀 죽이는 거라니까요. 아론이 대제사장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같은 개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모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가 계속 반복됩니까?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라는 그 구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4절에도 있죠. 또 9절에도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반복하고 1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2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론이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대제사장의 본보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자신의 직분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또 똑같이 제사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백성들이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본 가정 안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8장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은, 모든 성도는 자신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도 봉사하고 내가 저것도 봉사하고 내가 이 교회 위해서 이것도 헌신하고 내가 목사 가정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어떻게 이런 소리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짓을 또 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 말씀에 근거한 교회됨을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교회됨 이야기하지 마요. 여러분이 본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였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본 교회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조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본 교회를 보면서 그것에 근거하여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죽으러 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 교회됨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죠. 우리도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경험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안 해본 것이고 낯선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교회됨을 이루시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담당해 주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어떠하다, 또 내가 뭐 한다라고 기대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실 날을 기대하면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내 자녀를 바라볼 때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볼 때도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방식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설 수 있을까? 이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잘해준다고 해서 우리 교회 올 것 같습니까? 인간적으로 잘해줘서 온 인간이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이 대적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교회 찢어내는데 1인자가 돼요. 여러분들 신천지고 구원파 구별해낼 수 있습니까? 구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나 막 갖다 앉혀놓으면 그냥 교회가 잘 되고 이게 목사에게 협력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영혼이 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무 근거 없이 교회 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근거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절대 없어지지 않겠노라 하나님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자라면 불안에 떨 게 없어요. 아직도 불안하고 사람이 안 채워져서 이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졸이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개척가 나온 뒤에. 먼저 이 교회에 온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인이 되세요. 자녀들의 어떠함 이야기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의 영혼의 어떠함을 되라니까요. 신자다운 신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교인 후속 타러 왔을 때
정향교회 성도가 되려면 이래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그 모범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한테 다 떠넘기지 마시고 교회됨이 뭔지를 보여주란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태도부터 예배드리는 나올 때 준비하는 과정부터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는 자예요. 제사장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에. 그렇게 하는 게 교회 안의 직분자고 성도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영혼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변화되지 않는 그 정말 지긋지긋하게 바뀌지도 않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도리어 하나님께 무자격적인 나를 불러준 것에 대해서 무한하게 죄송하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할 게 없어요. 아니 성경도 모르고 내가 본 교회도 합당한 교회가 아니었는데 내가 말하는 교회됨이나 내가 말하는 성도됨이 그게 정답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 아론이 대제사장 됨을 먼저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만 아셔도 오늘 설교는 다 한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세의 주도하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죠?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내가 있는 거룩한 곳이니 그때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파송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위임식을 세워놓은 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예요. 모세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가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목사가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걸로 생각하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목사가 자기가 안수기도 하면 뭐가 나을 거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손에서 뭐가 나가는 것처럼 자기가 죄사함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자예요. 절대로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자기 주장, 자기 권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는 자지 제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단에 올라와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내려가는 그런 설교자 말씀 아예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직분은 목사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전하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왔는가를 공부하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증거하려고 애를 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써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영혼의 어떠함에 부모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어떻게 부정확하게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된 자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냥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먼저 대제사장의 그 속옷을 입히고 7절에 보시면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예봇을 걸쳐 있다라고 이제 걸쳐 입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봇이 이제 예봇 양쪽에 좌우에 보석이 6개 박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를 대표해서 지금 나와 있다라는 것이고 예봇 위에 8절에 보면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다라는 건 뭐냐면 흉패라는 어떤 주머니 같이 생긴 거에다가 우림임과 둠밈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모양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안 나오니까. 집어넣어요. 딱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 흉패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거예요. 예스냐 노냐 이런 식으로. 우림이 예스인지 둠밈이 예스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했겠죠. 하나님 이것을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이것을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데 이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우림과 둠밈을 남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예봇을 황금 예봇 만들어 놓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그렇게 남용하는 기록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분명히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9절에도 보시면 머리에 관을 씌웠다. 그리고 그 관 전면에 금패를 붙이고 거기에다가 거룩한 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은 거룩한 관이라고 이제 써 붙였다는 것이죠.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된 자임을 확인하려고 관을 씌우고 관 위에 금으로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가 조금만 허용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자예요. 분명히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백성들 불러 모아놓고 지금 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거죠. 근데 모든 백성이 왔을까요? 그러지는 못했겠죠. 장소상. 아마 백성들의 대표가 왔을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대표 앞에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고 외관이 어떻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보여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옷을 다 입고 나서 10절에 보시면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예, 그 기름을 가져와 가지고 관유라고 하는데 이 기름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이제 이 성소에서 제사를 진행하는 모든 그 기구들, 성막 안의 기구들과 성막을 거룩하게 이제 그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2절에 보시면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을 뿌려서 먼저 성막을 거룩하게 하고 이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 자들, 분명히 성별되어져야 될 자들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자격 없는 자로서 무자격자로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섰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하신다라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나중에 구약의 삼중직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히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된 것이죠. 지금 그것을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뭐가 나오냐면 제사가 나와요. 세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14절 말씀에는 뭐가 나옵니까? 어떤 제사입니까? 예, 속죄제가 나오고요. 또 18절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18절이요. 그냥 18절. 네, 번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가서는 위임식에 드리는 위임제가 나타납니다. 근데 약간 이상한 게 있죠. 우리가 분명히 앞에서 5가지 제사를 지낼 때 기본 제사,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번제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뭐부터 나오죠, 여기는? 이상하게 속죄제가 먼저 나와요. 속죄제가 언급된 뒤에 이제 번제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의 위임식이에요, 지금. 근데 제사장은 하나님께 관 머리 위에도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쓸 정도로 하나님께 거룩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룩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 이 제사로 나온 사람도 어떤 자야 되겠습니까? 거룩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를 들고 나온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이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구별합니까? 구별 못해요, 이거. 근데 자꾸만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 떠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누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인지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시는 건지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소원 성취하는 것,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죄의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먼저 고민해라 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구하지 말라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혼동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금세 드러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부패되는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결의 문제가 깨지니까 그래요. 죄의 문제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소원의 문제를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자신의 죄 문제는 별로 안 커 보이거든요. 내 자식들의 일은 훨씬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거 거짓된 신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언급할 때 제일 먼저 속죄제 언급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속죄제 언급을 통해서 분명히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목회자가 된 겁니까? 무자격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서 목회 직분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무슨 문제에 예민해야 되겠습니까? 죄의 문제에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성도들의 기분 좋고 성도들의 위로해주고 성도들의 힘이 되는 말씀하는 게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라 성도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는 일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회개하지 못하는 인간이 목회자면 목회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먼저 회개하는 일에 익숙하고 능해야 돼요. 늘 회개하고 반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목회자가 보여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목회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목회자 자신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자신의 욕망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뭐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욕망만 이야기하는 거죠. 어제 제가 어떤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아들이 며느리 때문에 할 수 없이 대구까지 교회에 다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안 믿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종교가 무서운 것이라고. 무서워서 잘못 믿으면 텔레비에 나오는 어떤 그런 목사들 같이 된다고. 저는 목사인 줄 아시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안다니까요. 어중간하게 믿으면 얼마나 무서워지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욕망과 하나님 뜻인가 구별을 못하면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 되는가를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예수 잘못 믿으면 그렇게 무서운 인간이 된다고. 목사 할아버지라도 욕심이 생겨버리면 하나님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고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잘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들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믿도록 그거를 고민하시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중간하게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 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이 더 예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도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룰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죄에 대해서 오카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 성도들이 왜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목회자들이 30만 명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면 왜 안 바뀌겠어요? 그 사람들도 그거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죠. 번제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싹 태워드리는 죄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제사장이 세상에서부터 죽은 자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제 세상의 욕망 덩어리들은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자냐면 이제
세상에서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만 산 자다라는 것을 입증해내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지, 목회자가 부동산에 힘쓴다든지 목회자가 어떤 세상 돈벌이에 힘쓰기 시작하면 그 목사는 목회를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들, 나의 옛 자아는 다 하나님께 불살라 번제로 태워드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위임제에 대한 이야기. 위임제에 대해서 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피에 대해서, 피가 뭡니까? 죽음을 상징해요. 근데 이 피를 어디에다 바릅니까? 제사장의 귀와 오른손과 오른 발가락에 바르죠. 그렇게 해서 또 어디에 바릅니까? 제단의 네 뿔에 발라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와 제사장 존재 자체가 이미 죽은 자다. 세상에서는 이미 죽어버린 자이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쓰임받아야 될 자들인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귀는 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말과 세상의 어떤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로 사용돼야 되고, 제사장의 손은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서 활용되는 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제사장의 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편에 의해서 부단히 예수고 돌아다니는 그 일들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하냐면 31절부터 35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위임식을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방일에 나가지 말라. 예, 7일 동안 이 일들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7일 동안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함 가운데 서 있으라는 것이죠. 근데 31절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고기를 모든 백성들한테 먹으라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먹으라고 한 것이죠. 어디서요? 성소 안에서, 성소의 그 뜰 안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먹는 모습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 먹고 땅바닥에 흘리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먹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불살라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고 나머지는 불살라라 한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명령하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신을 씻고 허리띠를 메고 어린 양을 잡아서 밤새 먹고 아침에 출발할 때 어떻게 하라 했죠? 불살라라 라고 말했던 언제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에요. 6월절의 사건이란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뭘 하라는 거냐면 7일 동안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제물을 어떻게 소중히 다루는가, 그것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가를 보이라는 거예요. 몸소 먹고 마시는 삶을 보이라는 거예요. 7일간의 삶을 보여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자신들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목사가 뭐 해야 됩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한테 교회 나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뭐 시킬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로 해서 영혼이 바뀝니까? 안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영혼을 바뀌는 가장 큰 효과적인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순종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보이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순종해라 말만 하지 마시고 먼저 부모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도무지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죠? 지금 제사장 위임식을 이야기하는데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뭐만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가 성결할 것인가, 자격 없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는가를 설명해주고, 먼저 제사장의 죄 문제,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 번제, 세상과 끊어짐에 대한 이야기, 이제 하나님께서 위임한 그 위임제대로 나아가서 어떻게 7일간 살아가는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합법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목사와 장로와 교사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선생 노릇 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선 사람은 별로 없어요. 먼저 배우는 일에 열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배운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5절에 너희는 7일 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 위임식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죽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굉장히 엄격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묵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 은혜스러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갑자기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치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부정함까지라도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작은 부정함,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땠습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아마 큰 돈이었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한 거죠. 그런데 죽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 하나님 집 팔아가지고 그 큰 액수를 바친데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헌금의 액수가 아니에요. 뭘 보신다는 거죠? 우리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정직하게 서는가,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가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자유를 줘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안 사니까 이 자녀에게 말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몸으로 교회 안에 봉사하지 않는 분들이 뭐로 봉사합니까? 말로 봉사하는 거예요. 입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을 죽여요.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왜 우리가 자녀들을 붙잡고 몇 시간씩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안 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변호하느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도 제사장들에게 7일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날마다 숫소 한 마리씩 제물을 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7일간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위임식을 보면서 이건 목사들이나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분명히 여기 안에서 우리가 영혼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살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자격자였다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뭐 잘남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무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자들이니까. 그러나 무자격자로 하나님 앞에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확실히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들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부모지만, 자격 없는 목사지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우리가 서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게 사는 것을 우리 삶 속에 보여주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자다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 안 바뀝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겠다고 약속도 하셨는데 왜 그것을 못 믿으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그것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러면 내 삶이 쪼그라들고 내 삶이 퍽퍽해져도 기쁠 수 있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요. 그러면 제 얼굴이 밝아져요. 여전히 나는 육신에 연약하고 병이 있는데도 얼굴이 밝아진다니까요. 그리고 내 나이가 놀랍게 변화됨을 보면서 사람들이 알아봐요.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좋은 일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그 체험, 그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먼저 된 우리들이 바뀌잖아요. 전도 안 해도 하나님 영혼 붙여주십니다. 지금 내 영혼도 감당 우리가 못하는데 누구를 보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 감당하고 다른 영혼들 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주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하나님 영혼 보내실 거 아닙니까? 우리도 아닌데 하나님이 막 사람들 갖다 놓으면 뭐만 하겠습니까? 모여서 다투고 싸움하고 분열하는 일밖에 안 돼요. 다른 교회들처럼 똑같이 돼요. 그러면 뭐하러 개척합니까? 기존 교회 그냥 열심히 다녀야죠. 저도 목사하면 안 되죠. 그럴 거면.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성결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제를 붙잡고 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분명히 새롭게 하실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